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앞에서 떨리는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앞에 있을 수 없고 이 귀한 만남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성령을 간구합니다. 글자가 글자로만 있지 않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는 재창조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창조주의 능력으로 재창조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응답될 줄 믿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챕터에는 셋과 에녹,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점이겠지만 그 사이에 아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섞이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셋은 뜻이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죽고 보상받은, 그리고 가인과 아벨보다 더 고상했다고 돼 있지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쟁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똑같죠. 공평하신 하나님. 셋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었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0절이죠. 9절부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 불림을 받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러나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구약에서 셋도, 또 신약의 바울도,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 수 있고 기도하며 살 수 있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로 셋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구분짓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여기 지금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도성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는데 그걸 못 믿죠. 그래서 성을 쌓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이 곧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은 옷과 같다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그러면 이제 안식일 문제가 등장했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죠. 토요일, 일요일 이거 날짜 따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증명될 수 있는 거죠.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중요한 거죠. 일곱째 날 중요한데 그걸 증명하는 건 대단히 단순해서 자꾸 토요일, 일요일 이걸 증명하다가 안식일의 의미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믿고 경배하고 있느냐, 그 부분인데 셋의 후손은 그것을 유지했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걸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놓치는 신앙의 모습은 대부분 껍데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간과하고 경건의 모양 쪽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국엔 그 모양이 갖추어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그 모양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가 없는 상태에서 모양만, 행위만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지는 곳이라면 거기는 예수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의 모양이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행위를 먼저 얘기하는 곳, 뭘 먹느냐 안 먹느냐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라는 걸 먼저 가르치는 곳은 예수께서 계시기 어렵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구분짓는 것 중에 안식일이 언급됐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놓친 사람들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통혼 때문에 그 람에게 일부 다처제,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가정제도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1장은 우리의 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2장은 세부적으로 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안식일로 시작하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안식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이 가지고 나온 제도 두 가지는 안식일 제도와 그리고 가정제도죠.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경배, 그리고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거든요. 이 두 가지를 사단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죠. 가정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성적인 것을 무기로 삼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조주 경배를 놓치게 돼요. 사랑을 놓치는 거죠.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랑을 못 배웁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셋도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특별한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이 사랑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식일 문제와 통혼, 이 결혼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셋과 에녹, 이 챕터에서는 셋, 에녹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거긴 한데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 장에 홍수가 있으니까 왜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미리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분명히 구분이 있었는데 이게 섞이게 됐다는 것이고, 왜 섞였느냐, 가인의 후손은 믿음을 놓쳐서 모양으로, 행위로, 셋의 후손은 믿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구분 짓게 된 것은 안식일 문제였고, 그런데 이것이 섞이게 된 것이 가정 문제, 결혼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결혼 제도, 이 두 가지 제도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쟁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선악의 대쟁투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창조주 경배 문제하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정과 안식일이 그 율법 10계명 중에 딱 중간에 있거든요. 네 번째 계명으로 있긴 하지만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하고 가정 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섞이게 됐다는 거, 그리고 섞여서 이제 온 인류가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죄에 속박당해 있는 모습을 아담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괴로워해요. 가르칠 건 가르치지만 가르쳐주면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도는 듣지 않고 자기들이 고생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담을 원망하는 것으로만 활용해요. 아담의 가르침을. 아담은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를 근 1000년을 보는 겁니다. 에덴에서 나갈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공포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아담이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걸 깨닫고 죽고 싶어 하면서 삽니다. 언제 죽을 것이냐,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내 의식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담이. 그러나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살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해 주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때문에 산다면 글쎄요. 삶의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면 몇 사람이나 정말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을 보겠죠. '행복해질 거야. 어떻게 뭐 될 거야.' 하면서. 근데 결국엔 죽음이거든요. 이 땅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다면 끝은 전부 허무입니다. 결국엔 다 죽고 끝나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삶의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는가?'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죽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에녹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의 60% 이 챕터에는 에녹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에녹이 태어나기 전에 홍수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데 무지야만의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그렇게 창궐하긴 했어도 무지하고 야만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될 때부터 지적 존재자로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뭐 최초의 직립보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우고 살았고 그다음에 진화론을 배웠는데 저희는 창조주를 믿고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지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무지하고 야만스럽게 창조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체력, 육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영적인 그리고 지적인 육체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 그런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 이제 에녹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에녹의 얘기를 하려고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뭐 평생을 연구해서 쌓아놓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경탄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기억력이 또 좋아서 뭐 굳이 문자가 필요 없을 만큼 그리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전으로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특별히 누가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태생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될 만큼 아담은 완전했는데 그 아담이 여전히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을 볼 수 있었고 아담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이 아니고 그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때였다. 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그리고 또 보면 대광명의 시대 영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에덴 동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앞에 가 가지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 아담의 말이 거짓말일 수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리고 영광의 쉐키나 거기 있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가르침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영적인 대광명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걸 보면서도 안 믿는 그게 인제 얼만큼 사단에게 지배당했으면 에덴 동산을 보고 영광의 쉐키나도 볼 수 있었고 아담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보면 믿겠지. 내가 보고도 안 믿을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보면서도 안 믿거나 보면서도 거절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그랬는데요. 에덴 동산 보면서도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서 어떤 영적인 부분이 현실화돼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제대로 경배할 것인가? 이건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도 잘 모르지만 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는 끈질기고 그 근성이 강하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죄의 근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아담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의 권위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확실하게 딱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가 혹은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분명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절하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인제 에녹이다 하면서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지 않고 자꾸 계명을 먼저 얘기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자꾸 모양에 치우쳐서 얘기를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이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문 앞에 와 계시는데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라고 하는 이 호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가 먼저 전달돼야 되고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이 "들어와 주세요. 나도 원해요."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그리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영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그다음에는 우리 안에 영접된 분들이 우리 속에서 창조를 이뤄내시거든요 다시. 여전히 창조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계명을, 율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지켜지죠 보이기에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되어지는 일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뭐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만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 했는데 결론은,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감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는 그냥 그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다음에는 맛보아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죠 뭐.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언급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언급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계명을 지켰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 사랑을 어떻게 더 그렇게 깊게 가질 수 있었느냐? 아들을 낳고 나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렇구나. 이건 뭐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부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정말로 무력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귀찮은 게 아니고 의존하는 그 아이의 생명의 존속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희생이 되는,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깨달은 거죠, 에녹도.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도 소중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시키겠다는 이 선포가 있었잖아요. 이걸 배웠죠, 에녹도. 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희생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아들을 죽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한다면 내 가슴은 어떻게 될까? 에녹은 상상만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냥 놀라운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이죠, 신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됐대요. 신비스러우니까 계속 생각해요. 도대체 이 사랑은 뭐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도대체 뭔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리고는 그 사랑을 자기가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어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게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면 의무래요. 내 삶의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다. 의무, 책임, 이것을 더 완전히 깨달았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더 깊이, 그전에 몰랐던 건 아니지만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신비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하게 되면서 나의 의무가 무엇이며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더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뭐겠어요? 전하는 거. 에녹은 그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명이 지켜졌다 그랬죠? 사명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행이 되는 것이죠. 의무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서 넘쳐서 흐르는 거지 퍼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로의 계단 9장, 사업과 생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이 하등 서로 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아요. 구원의 도가. 다 똑같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도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계속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동행해요. 근데 그 동행은 그냥 어디 가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혼자 명상만 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가장이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계기가 필요하긴 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는 처음엔 누군가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왼쪽 다리 이렇게 옆으로 중심을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돼 있는 중심 잡는 체계가 완전히 다른데 자전거를 처음에 타라 그러면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잘 못하죠. 처음에는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금방 중심 잡는 게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달릴 수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 같은 석학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 가지고 3 년을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다시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아라비아에 사람 없는데 그 사막에서 계속 살면서 나만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 가야지.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산속에 그냥 그렇게 거기서 사람 없는 데서 깨끗한 물 마시고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혼자서만 그렇게 돛 닦으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기적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시골 생활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딘들 지금 들어가면은 숨을 데가 있습니까? 그 시골 생활은 숨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시 외곽에 아웃포스트는 필요하죠. 이 도시 속에서 영적 순결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이 한적한 곳이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도시로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리여야 되고 도시가 팽창하면 한적한 곳을 골랐는데 거기도 도시화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좀 뒤로 더 후퇴해요.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처음에 땅 살 때는 한적한 곳이니까 땅값이 쌌는데 도시화되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싸게 팔면 되죠.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또 좀 한적한 곳에 싼 데 가서 땅을 사고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나오고 남죠, 돈이. 남는 것으로는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교회 세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고 뒤로 후퇴하고
또 거기도 도시화되면 또 비싸게 팔아서 교회 하나 세우고 또 후퇴하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도시에서 지금 당장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도시 안에도 교회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 놓고 또 후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에녹의 거처가 항상 아웃포스트 개념으로 있었다는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기에서 인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했다라는 걸 언급해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이게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순서를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뜻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근데 이게 무드와 셀라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이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무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는 투창이에요. 창을 던지다. 심판을 나타내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 이름은. 그럼 그 이름을 에녹이 지었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계시를 본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계시를 봤어요. 첫 번째 가까운 심판은 홍수,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 끝,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고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물과 불. 이것을 에녹이 다 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이제 라멕을 낳거든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라멕을 187세에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고 그러면 369가 되잖아요. 근데 비가 언제 오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11절 12절 보면은 600세 되던 해 중에서도 2월 17일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2월 17일. 정확하게 날짜를 그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거는 비 오기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비웃죠.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비웃고 포기하게끔 문 열고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2월 17일에 비가 내리니까 몰려 들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노아는 문 열어주고 싶었대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못 닫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못 열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으니까 369가 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애니까 이게 더하면 969가 되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딱 969세를 살거든요. 노아는 600세고 무드셀라는 969세가 되는 해에 비가 온 거예요. 근데 방주에 들어간 건 2월 10일이니까 무드셀라는 2월 10일 전에 사망한 거죠. 그러면 장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갔겠죠.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비 오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홍수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언이 그 이름에 담겨 있었고 실제로 날짜 계산을 해보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풀어낼 수 있죠. 이걸 뭐 저만 푼 건 아니니까 이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풀었을 거예요. 그럼 풀면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구나. 심판이 있으니까. 종말 사상 때문에. 곧 심판을 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지. 여기 제가 옆에서 썼어요. 위기의식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는 지금 에녹에 대한 설명을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심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윌리엄 밀러도 2300주야 예언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를 정해 놓고 이 땅은 의미가 없다. 이제 이 땅에서 하늘에 못 가는 사람들은 다 심판이야.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재림 운동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떨어졌잖아요. 그날 안 오시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승천바위, 미국의 그 뉴욕의 승천바위, 거기에만 모였던 사람이 15만 명. 근데 안 오시니까 남는 사람은 50명. 그 50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늘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그 50명을 제외한 15만 명은 그럼 뭐냐면 안 죽고 싶으니까, 안 아프고 싶고 슬픔 없고 괴로움 없는 그곳에 나를 그냥 옮겨놓고 싶다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15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50명밖에 없었다고요. 그 5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고요. 뭘 강조해야 돼요? 종말론을 먼저 강조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에녹은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고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그가 경험했고 그것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곧 오신다. 심판 기별이 같이 병행이 된 것이지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그가 기별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재림 운동으로 그리고 예언 해석으로 시작이 되긴 하였으나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남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보다가 성소정결 메시지가 뭐였는지 깨닫고 그 성소정결의 메시지, 나라고 하는 성소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거구나. 그 왜 성소정결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분리가 됐으니까 그 관계 회복 때문에 성소정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 회복.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자꾸 심판 얘기만 하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날짜 정하고 재림의 징조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두렵죠. 겁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는, 이게 복음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심판의 기별, 종말의 기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사랑의 관계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지. 전하는 사람들도 뭘 전하는지를 알고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전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녹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기별을 주신, 그가 외친 기별이 무엇이며 그 기별을 그가 이해하게끔 되는 과정을 보면 무엇부터 기별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감사한 게 뭐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는 나는 구원받기 첫 번째야.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이게 절망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절규가 아니고 기쁨이에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기별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심판기별 들으면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전달되면.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만 하죠.
처음에 경각심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도행전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라. 그게 초기 사도들의 외침 아니냐고요. 우리가 오늘날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고 어떤 기별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 영감의 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는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았지만 에녹은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대요. 이거 우리 사도행적할 때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죠? 사도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구주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비록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내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옆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의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합당하냐? 너희들 말 듣는 게 합당하냐? 우린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곧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가 있어서. 인격적 관계, 인격적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마지막 재림운동하고 마지막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발은 이 땅에 있어도 이미 영혼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은 에녹처럼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대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종말의 메시지나 심판의 기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외쳐야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합시다. 이러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 앞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환희죠. 재림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셔서 정결케 하실 거 정결케 하시고 씻을 거 씻고 자를 거 자르고 다 그분들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랑 하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재림이 가깝다는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시골로 가야 되나? 가야죠. 시골도 가는 건 중요한데 뭘 행동하기 전에 관계가 이루어지면 두려울 일이 없는데. 그 다음에 에녹에게는 홍수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도 주셨고 그걸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은 물의 심판으로 불의 심판으로 장사 지내는 거죠. 장사예요. 이거는 나중에 홍수 얘기할 때 하겠지만 더 이미 또 그 전에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는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거 시신 그냥 놔두면 죽은 사람들 놔두면 병균 번식해가지고 그 세균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니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수장이고 화장이고 장례식이죠. 그게. 당해봐라.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혹시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건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당해야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그걸 흔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사랑이 아닌 것처럼 자꾸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은 사랑으로 근심했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미래가 보여졌고 그다음에 재림 보여졌고 의인은 영광 가운데 승천이고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인제 이걸 에녹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빨리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때 "새 족속만 들으라고. 너네만 듣고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고 가인의 족속에게까지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책망의 표현은 때로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같이 날카롭고 예리하게끔 듣는 사람들이 찔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전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항상 부드러울 수만은 없다. 죄를 지적받을 때는 아프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단호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느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었죠. 짐승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했었지만 술 먹고 취해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처럼 에녹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긴 했었어도 그 쾌락과 세상에 취해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넘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별일 없거든요. 소리를 들으면 또 두렵긴 하지만 또 그냥 술 먹고 또 즐기다 보니까 또 하루 지내는데 아침 돼 보니까 또 별일 없고 그러다가 무뎌지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런 경고를 대부분은 경시할 거다. 미리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전하면서 에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사업도 커지고 바빴지만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로 소통하는 것.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그냥 아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까지도 깊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푹 잠기는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오고 한동안 시간을 갖고 나오면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그런 빛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이제 에녹이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지만 예언되어 있는 심판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인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이걸 멈추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어요. 나중에 그 마지막 날 사건들 보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어차피 일요일 협령이 있어야 돼요. 있고 순서대로 재림을 향해서 나가는 징검다리처럼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일요일 협령이 속히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휴업령 내리고 짐승의 표 강요되고 이런 것이 너무 빨리 오는 것처럼 느끼겠죠. 아직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더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하나님 아직 바람을 놓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가슴으로 아직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일요일 협령이 더디 올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러잖아요. 소돔 멸망시키러 오신 분께서 아브라함 집에 왜 가세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왜 거길 지나가요? 아브라함을 만나 가지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그머니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이 정보를 싹 흘려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브라함은 기도할 거니까. 누굴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기도하고 최소한 롯의 가정이라도 구원받게 해 달라고 매달릴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매달리잖아요.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40명 있으면 35명, 20명, 10명 그래도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고요. 에녹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이 매달릴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걸 아시고 슬그머니 정보를 흘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빨리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러면서 명분을 만드시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이 예언이 딱 돼 있지만 봤어요, 이상으로.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그 심판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에녹.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제 에녹이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대요. 여러분, 마음 청결하는 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성소정결이에요. 성소정결을 이루어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소정결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성소정결이 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더 밀접한 연합, 그리고 마침내는 이 정도까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재우지 못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샘플로 일부러 안 죽고 하늘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소정결입니다. 성소정결. 성소정결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늘 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성소정결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늘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메시지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거. 마음이 청결한 자, 성소정결 메시지. 우리가 이 성소정결을 교리로 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로 성소정결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재림교회는 재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예언을 해석했다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종말사상 심판의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고,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그 어느 교파도 갖지 못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관계 회복, 성소정결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성소에 모셔드리는 이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런데 성소정결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덮이고 자꾸 종말 쪽으로만 너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치우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말 메시지가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고 이것저것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래 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19세기에 이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걸 왜 또 반복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여실히 똑같은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지? 사단이 자꾸 이쪽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우린 한 발 한 발을 복음으로 점검하면서 가야 되고, 그 복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성경과 영감액을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어쨌든 에녹은 계속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했고, 그리고 하늘로 끝내는 올림을 받았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실종됐다 이렇게 엉뚱한 소문이 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천한 것에 대한 이것을 보여주시는 중대한 공과가 있다는 거예요. 중대한 공과.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사단이 말하는 거, 인간에겐 이제 희망이 없어. 이 땅에서 즐기다 그냥 죽어.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지킬 수 없다. 사단은 얘기하는데 에녹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화된 사람이지 않느냐. 여기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단은 형벌이 없다. 율법 준수 불가능하다. 구원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전부 기만이고,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에녹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시키신 거예요. 율법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끝내 에녹은 믿음으로 이게 결론이죠. 결국엔 믿음으로 이렇게 승천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경건한 품성을 회복한 사람의 샘플이 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의 의의 샘플이에요. 구원의 도가 믿음의 의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보면 다 똑같아요. 전부 믿음의 의를 아브라함은 몇십 년 동안 평생을 통해 배운 거고, 야곱 같은 사람도 평생을 배운 거고, 어쨌든 일평생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배우는 과정을 구약 성경에서는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개념 정리, 핵심 요약,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였구나. 신약에서 제시하는 이 개념을 그럼 오늘날 나한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샘플은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을 동시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자꾸 신약만 보고 구약은 잘 안 보니까 신학이 엉뚱하게 되는 거죠. 개념만 가지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겠지만 핵심 요약 정리만 그거 보고 성적이 잘 나오진 않잖아요.
실제로 풀어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구약의 역할이 무엇이고 신약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에녹은 여기 처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뭔지 아벨부터 셋, 에녹 우리에게 지금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이제 에녹을 봤기 때문에 저도 에녹처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에녹처럼 돼야지 하면서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에녹이 됐으니까 나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에녹처럼 될 것이다. 약속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적혀 있다면 그냥 믿으세요. 이 말씀이 영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믿으시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될 걸 믿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 외우는 거죠. 그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저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 재림의 나팔 듣고 그때 변화됩니다. 본성까지 다 변화되는 거예요. 홀연이 다 변화되어서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재림하시면 우린 반드시 부활하거나 아니면 승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지금 좀 힘들어도 나를 부활시키러 오시는 예수님 혹은 나를 승천시키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견뎌보자.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에녹을 승천시키심으로 주께서는 중대한 공과를 가르치실 계획이었는데 이 중대한 공과가 이 밑으로 쭉 나오고 결론은 위로하라. 소망을 놓치지 말라. 그것입니다. 셋과 에녹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